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룬 건 이미 다 까먹으셨을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은 그걸 듣고 즉시 우리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이미지들, 양을 들쳐업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림들, 찬양에도 오늘도 이제 목자이신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했지만 이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다라는 고백들, 감사들, 이런 찬양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수준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면서 아주 따뜻하고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 이런 이미지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뻔한 얘기를 하면은 좀 재미가 없겠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이미지랑은 다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그 중에서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고 그가 귀신 들려서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하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격양된 반응을 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목자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에스겔 3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눈으로 보세요. 다 읽으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목자 하면 이제 에스겔 34장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을 잘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양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이고, 병든 양을 고쳐주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고, 그러면서도 강압적으로 폭력으로 양들을 다스려서 결국에는 그 양떼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만드는 이런 악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 목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제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돌보기 위해 목자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결국에는 양떼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약 성경의 메시지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자신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이제 악한 목자로 지금 책망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격양된 반응으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구약을 배경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파악을 할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지도 않았고 엎드려 경배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참된 목자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예언된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면서 곧바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참된 목자나 삭군이나 양을 돌보는 일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러 왔을 때 비로소 이 삭군과 참된 목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12절 13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그러니까 삭군은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고용된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자기 안위를 챙기면서 도망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양의 주인인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게 바로 삭군과 목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목자와 하나님을 닮은 이 선한 목자, 이 목자는 단순히 양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양들을 잘 보호하고 양들을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서 저 사람은 진짜 참된 목자다 하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구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겠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목자이신 것처럼 참된 목자라는 것을 어디서 증명해 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증명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가서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에스겔 34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군데만 더 볼 텐데요. 에스겔 37장을 보면요, 24절, 25절인데요. 한 목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목자 다윗은 영원한 왕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 곳곳에 특히 이제 에스겔 34장, 37장 이런 부분들에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11장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목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은 30 하면은 또 떠오르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받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예언이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됨으로써 이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가랴 1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양들을 치라고 세우신 그 목자들을 이제 지칭하면서 이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목자들로 인해서 착한 목자들이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목자들, 사꾼 목자들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것으로 이제 성취되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목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시는 목자,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가겠다라고 했던 그분, 그리고 예언된 대로 죽임당하시는 그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1절과 8절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대조되는 자들로 절도와 강도에 대해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꾼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절도와 강도는 양을 괴롭히고 양들을 착취하고 훔쳐가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꾼은 겉으로 보기에는 목자랑 똑같이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먹이고 기르는 자들입니다. 사꾼은 양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해가 될 경우에는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목자라고 속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도와 강도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돌보고 먹이고 인도하고 있는 이 사꾼들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막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수리하는 남잔가 했는데 수리남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마약, 범죄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마약왕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캐릭터가 감독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왕인데 목사예요. 저는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제 이상한 목사들, 도저히 목사라고 부를 수 없는 성도들을 막 착취하고 막 거의 저건 이단이 더 낫겠다 막 싶을 정도로 사악한 목사들을 이제 사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사꾼은 양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도고 절도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절도와 강도들이 그런 이제 성도들을, 교회를 이제 착취하고 빼앗고 이제 폭력적으로 다루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꾼은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리가 찾아왔을 때, 이제 자기의 생명이 위험할 때, 자기가 이제 이 양떼를 돌보는 일을 통해서 아무런 이득을 얻을 수 없을 때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는 것, 이게 이제 사꾼인데, 사실은 이 당시의 배경에서 보면 사꾼의 이런 태도는 당연한 겁니다. 그 사꾼은 어떻게 맡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의 법에서도 사꾼들에게는 양떼를 잘 보호하고 돌보고 먹이고 인도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리가 2마리 이상 쳐들어올 때는 네 목숨을 당연히 지켜야 되니까 도망가라 라고 하는 법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이 사꾼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닮은 참된 목자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양을 치느냐 아니냐, 양을 잘 먹이느냐 아니냐, 양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고 헌신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겉으로 보면은 잘 파악되지 않는 지점이긴 하지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무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양들을 돌보고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떨어지는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라는 것이죠. 오직 사랑의 동기로, 사랑으로 양을 치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닮은 참된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목자를 또 다른 말로 목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설교가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괴로운 설교입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제가 후다닥 어디로 도망가면은 이게 너무 설교가 어려워서 도망갔다 생각하시고 이제 불 끄고 기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서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 교회가 해결해라. 사실은 이게 구약의 원리에 맞습니다. 구약의 원리대로 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치 작은 아이에게 헌신하는 유모처럼 했습니다. 유모는 선생님이나 군대의 장관처럼 권위를 내세우면서 훈육하고 힘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유순한 말로 가르치며 보호하고 먹이고 돌보는 사람이죠. 그 작은 아기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똑바로 안 해! 라고 말해도 돼요. 윽박 지를 수도 있어요. 힘으로 끌고 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긴 이유가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많은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긴 것은 이 헌신에 대한 어떤 대가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이상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렇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선교의 사역, 목회의 사역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또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돈을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심지어는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는데도 계속해서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저렇게 희생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저 일을 하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치욕스러운 대접을 받아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죠. 이 바울이 무언가 다른 것을 원했다면 중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최소한 쉬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반대와 핍박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죠.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절도와 강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또 나름대로 목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이끄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들이 나를 목자로 삼아야지 너희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나에게 일정한 헌신을 하면, 돈을 지불하면, 너희가 노력을 지불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행복한 편하게 배 깔고 누워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풀밭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안전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모든 사꾼 목자들은 이리 때가 몰려와서 우리 모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때 우리를 내버려 두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리고 너무 무섭고 슬프지만 교회 안에 사꾼 목자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만 양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고 자기에게 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목자들과 또 다르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목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할 뿐이고, 좋게 해석해도 결국에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한도 안에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맺을 뿐입니다. 목자에게도 양이 필요하고 양에게도 목자가 필요하기에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꾼과 다른 선한 목자이십니다. 보통 목자가 양을 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의 털을 얻기 위해서이고, 양의 젖을 얻고 또 양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 양을 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양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야 하는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부르시고 양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이유는 양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양에게 먹히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양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고 내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양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양을 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단순히 사꾼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꾼인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하면 이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 계산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느 정도를 해야 할지 이런 계산이 잘 안 서는 사람들을 눈치 없는 사람,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이제 사회 부적응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당연히 모두가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고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에만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가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선을 잘 지키는 이 감각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인데, 문제는 이런 관계들 안에서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조건 없이 용납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죠. 부부싸움이 그래서 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당신은 왜 이만큼 안 해줘? 내가 이만큼 자기가 문 안 닫는 거 다 닫고 뚜껑 안 닫는 거 닫았으면은 최소한 이거는 해줘야지. 지금 이제 4층에 계신 어떤 분에게 하는 말인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뚜껑이란 뚜껑은 다 열고 다니고 문이란 문은 다 열고 다녀도 내가 조건 없이 닫아주는 게 기쁨이 되면은 싸울 일이 없죠. 근데 왜 안 닫았어요? 매일매일 물어보고 이걸 안 닫으면 최소한 이거라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부부 사이에 싸움이 나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자식이 부모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 같지만 자녀는 부모를 볼 때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조건 없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베풀어야 할 것 같지만,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갈망은 가득한데 그 사랑을 줄 능력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꾼과 사꾼 사이에 계약을 맺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 관계들 속에서는 이 갈망이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나만이 너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참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나만큼 너희를 사랑할 수 없고 나만큼 너희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내가 바로 너희들의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채워줄,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온전하게 만족시켜줄, 너희를 위해 내 목숨까지, 생명까지 다 내어줄 바로 그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쩌다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우리에게 그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선한 목자라고 해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요즘 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반려견을 사랑하고 아껴도, 그래서 반려견이 뭐 죽었을 때 마치 내 자식을 잃은 것처럼, 가족을 잃은 것처럼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려견을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야 하고요.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을 위대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없어야 하고요. 그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생명의 가치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상한 짓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단순히 잔디밭에서 양을 끌어안고 있는 이 목가적인 풍경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죄로 죽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목자인 척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둑과 강도들에게 속지 말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결국에는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참된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이 어려운 부분을 목사인 저에게만 어렵게 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어렵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참된 목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사실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먼저 본을 보여야 하죠. 그러니까 그저 이 좋은 것들을 베풀면서 양들을 만족시키는 사꾼이 아니라 또 때로는 어떻게든 이제 유혹하고 또 혹은 윽박질러서 주님 앞으로 끌고 나와서 헌신하게 하고 이렇게 겉으로만 변화되게 이끌고 무언가 성취를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의 굉장히 세상적인 리더십이죠.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헌신과 사랑을 베풀면서 생명을 내어주는 참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그런 목자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목사의 그런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목자가 저렇게 되는 거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겨주셨는데 나도 양들에게 그런 목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르시고 세우신 목자라면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목숨을 버리는 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당연하게도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뻔하게 드러나는 순간 딱 그 관계를 멈추게 됩니다. 최소한 이제 한 발 뒤로 빼게 되죠. 그러나 참된 목자는 그 양떼를 향한 사랑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떼가 죄 가운데 신음하면서 고통할 때 마치 내일인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 이런 태도들이 결코 사꾼에게서는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시는가,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자들이 자기 사랑을 닮아 선한 목자로서 살게 하심으로써 양떼들을 먹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기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 자신도 선한 목자처럼 살아갔고 그 사랑을 받은 여러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길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한 목자의 사랑을 받은 선한 목자들에게는 굳이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네 몸 좀 돌봐라, 네 시간 좀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목자는 자기 몸을, 자기 형편을 돌볼 새가 없습니다. 사랑에 미쳐있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자기 양을 향한 참된 사랑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처럼 자기 양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삭군이 되어야 한다는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물론 그와 같은 계산적인 관계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 또 순장과 교사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향하여서 선한 목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맺음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